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교회로 그리고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제가 뭐라고 답변할까요? 당연히 물론 받았죠. 그럼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답변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할 겁니다. 그럼 만약에 그 질문을 그대로 받고 저에게 다시 한번 목사님 그 증거가 뭡니까? 이런 질문을 저에게 다시 한다면 아마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은 쉬운 답일 거예요. 그 증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라고 답변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많이 그 부분에서 오해를 합니다. 분명히 구원을 받은 것 같긴 한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 내면에서 어떠한 질문들이 있냐면 내가 왜 구원받았지?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오늘도 중보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완전히 까먹어버리고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나에게 그럴 만한 조건이나 나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더 쉽게 설명드릴까요? 지난주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했지? 한 달 전에 어떻게 했지? 1년 전에 내가 어떻게 했지? 아니 내가 지금까지 쭉 나의 신앙을 돌아보면 과연 내가 구원받을 만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증거를 물어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보다는 우리의 삶의 이유를 먼저 찾게 되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 비슷한 본문을 한 2곳 정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한번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십시오. 먼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28절, 29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떤 부분입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0장은 1절부터 쭉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고요. 그 다음은 그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정말 좋은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양을 한 마리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내 목숨을 통해서라도 이 양을 나는 구출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양과 목자를 끊을 수 있는 것 아무도 없다. 거기에 우리의 죄악들과 우리의 믿음 없는 삶의 모습들도 같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 귀로 잘 들어보십시오.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록되어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환경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보다 크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취소되거나 중간에 포기되거나 아예 실패되거나 하는 일이 없이 영원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수많은 이 편지의 저자들, 사도 바울도 로마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경에 이런 내용들로만 일관적으로 쭉 기록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가끔 가다 보면은 이것과 상충되는 본문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 대표적인 본문이 어디냐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며 떨려하며 그 구원을 이루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본문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은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는 왜 그 구원을 이루라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빌립보서 2장 12절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두렵죠. 구원을 이루어야 돼? 아니 은혜 아니야? 이미 주어진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루라고 이야기하지? 이게 근데 한 가지 번역상에 어쩔 수 없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번역이 조금 더 합당하게 아마 바뀌려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이미 소유했다면 그 구원을 소유한 자처럼 살아가십시오. 일하며 사십시오. 그 영어로 한번 워크아웃 뭐 이렇게 번역된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미완성 상태로 있는 걸 우리의 능력으로 완성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마땅히 그런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난크리스천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중에서 전하며 너희들 구원을 받으십시오라고 전달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미 교회가 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 너무 기쁘다.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고 너희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 맞아, 그거 은혜야. 그런데 또 소문을 들어보니까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못 살고 있다, 안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성숙해지십시오 라는 표현을 이렇게 담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이지 우리의 모습이 근거가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읽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판단하시고 너의 믿음이 이 정도 넘어섰으니 이제 내가 너를 부를게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갈대아우르라는 지역에서 우상 모형을 만들어 팔던 그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르십니다. 제자들은 또 어때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시죠? 너 믿음 괜찮니? 베드로 너는 좀 그래 너 합격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저 이래도 괜찮아? 그냥 와 내가 너 불렀어. 심지어 수많은 서신서들을 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 부르시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데 그 앞에 증인으로 서 있던 그를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위에서 아무런 것도 여러분들 표현으로 저의 표현으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부르시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구원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오늘 이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너무너무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히브리서 6장 본문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갔을 법한 2단 중에 2단인 신천땡이라고 하는 데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주장을 하는가 하면요. 그 2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이성적인 사람들이니까 질문이 생기죠. 궁금하죠. 거기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맞는가 보다 해서 갔는데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팍팍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질문을 하게 돼요. 아니 이거 조금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거 조금 의심이 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라는 질문과 의심을 가질 때쯤 그 신천때에 속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6장 4절이죠. 그 본문을 딱 드립니다. 한번 우리 이 본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 6절도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아멘. 뭐라 그럽니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지금 의심하는 거야? 너 지금 질문하는 거야? 뭔가 우리 떠나려고 하는 거야? 너 이 본문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알아? 모르던 사람은 괜찮어. 그런데 한번 아는 사람들은, 한번 알았던 사람들은 여기서 만약에 떠나지, 의심을 갖지, 믿음이 떨어지지, 다시는 기회가 없어. 어떻게 할 거야? 그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두렵게 만드니까? 아니죠. 아브라함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믿음의 바닥을 치고, 아니 완전히 반대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셨죠. 그뿐입니까? 그 사랑을 받고도 날마다 죄악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다시 한번 실패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이야기하시죠. 심지어는 하나님 나 이제 신앙생활 그만할래요. 살아보니까 예수 안 믿는 게 더 좋아요. 나 기독교 신앙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신앙과 무관한 살겠습니다 라고 떠났을 때 그에게 불안감을 줍니까? 두려움을 줍니까? 전혀 안 그렇죠. 어떻게 해요? 마치 탕자를 기다린 아버지처럼 그가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죠. 기다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돌아왔을 때 그를 안아주시고 그를 기뻐하며 안아주시고 그를 위해 잔치를 여시고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네가 돌아오는 거 그걸로 됐어. 이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에요. 거기에 두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떨림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야 그럼 이제부터 나는 범죄하고 예수 안 믿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가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겠다라는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죄 앞에 낙심하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을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저는 먼저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진심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여러분들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저는 고백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절대 하나님 우리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내가 너 저주한다? 이렇게 안 하세요. 너 또 그랬어? 이번엔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돌아온 탕자에게 집 나가보니 어때? 고생이지? 개고생이지? 자 이제 한 번만 더 나가면 그때는 내가 영원히 용서해줬지만 그때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 안 하신다고요. 아마 그 탕자가 그 잔치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반지를 끼고 멋지고 비싼 옷을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걸 가지고 또 집을 나갔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또 기다려 주실 거예요. 내가 또 기다려. 나는 사랑해.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1절,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 유아기적인 신앙을 버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6장 1절에 기록된 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때 당시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때 당시 본인들이 믿었던 종교의 기초에서 근거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도 기다리는 메시아가 본인들을 하나님 나라에 데려갈 거라는 근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가 유대인의 혈통이다. 둘째는 뭔지 아세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 그러니까 인과 율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원인이 그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이 유대인들이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만이라고 하는 원인을 거기다 쑥 밀어넣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우상을 섬겼던 수많은 이방인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앞에 인신제사를 드리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값진 물건을 내어놓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제물로 섬긴 것이 그때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로 들어와서도 예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거기서 탈피해라.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지 너희들이 유대교나 우상을 섬겼을 때 갖고 있었던 원인을 만들어내는 종교생활로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니 이제 그만 거기에서 벗어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게 왜 나쁘겠어요? 예배 잘 드리는 게 나쁜 게 있습니까? 봉사하고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는 게 왜 악합니까? 훌륭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받는 복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로봇이에요. 그 컨트롤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리모트 컨트롤을 하나님 내가 오늘 50만큼 기도했으면 50만큼 아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까 내가 50 기도했을 때 100에 대한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100만큼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 따블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만큼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거죠. 그럼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하고 그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보수 월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연한 거죠. 내가 땀 흘려 이렇게 일했는데. 우리가 많은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은 그 인과율에 갇혀 있다면 하나님을 주권자로 고백하지 않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마치 당연한 것을 받아 누리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줍니까요? 내가 여기까지 헌신했는데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당신 왜 반응이 없습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그런 유아기적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것이 이 6장 2절에 더 잘 나타납니다.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뭐라고 그럽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거기서 멈춰있지 말래요. 했던 일 계속 반복하지 말래요. 여기에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세 가지네요.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들 세례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예수를 믿기로 고백한 초신자들이 가장 초입 부분에 고백하는 하나의 예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다 왜 세례를 집어넣는지 아십니까? 아마 라이프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거나 라이프교회에서 세례식을 경험했던 분들은 조금은 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유아기적 신앙에서 성숙한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주일 예배 때 세례 주는지 아세요? 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 만나서 세례 안 주고 왜 여기에서 세례식을 보통 거행하는 줄 아세요? 예수가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했다는 그 신앙 고백을 당사자는 이 자리에서 함과 동시에
먼저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은 이 수많은 교회 가족들과 한 공동체를 이루었음을 고백하는 수단이고, 동시에 이 자리에 앉아 그 세례식을 지켜보는 우리는 저 사람도 우리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니 이제 우리가 가족으로 맞이하여 저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도움을 주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나의 삶을 통해 저 사람과 함께 가족됨을 실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세례는 너희들이 이방인이었던 유대인이었던 신앙이 밑바닥이었던 지금 좀 괜찮은 신앙이든 너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약한 사람을 위해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아픈 사람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이제 막 예수를 믿고 고백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 이제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으로서가 아니라 함께 교회 되십시오. 그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온 안수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안수가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을 고칠 때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으실 때도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기적을 일으키실 때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수가 그때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본문을 한 것 좀 볼게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내용이냐면 초대 교회에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했던 안디옥 교회에서 수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기로 약속을 해요. 누굴 보낼까 하다가 정말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지칭하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며 기도하며 파송을 해요. 그 의미는 뭐냐면 그에게 어떤 능력을 주고 뭐 능력이 가라 뭐 이런 장풍을 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이제 복음 전도의 길을 떠나지만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가지 못하지만 당신과 함께 떠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중보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당신 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정말 개인에 머물러 있다면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나밖에 안 보이죠. 내 성령 충만한 게 전부죠. 내가 예수 잘 믿는 게 전부죠. 이단에 가지 않고 정말로 옳은 말씀 듣고 바른 길로 가는 게 전부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만큼 했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타자를 향해야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얼굴에 그늘이 보였다면 그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무언가 기뻐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한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가 교회에서 가족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와 우리 교회에 숫자가 늘었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성인자매가 고백했던 찬양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사람이 불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교회, 세상이 주목하는 그런 큰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안에서 그 교제가 풍성한 교회,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그 일을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지가 적혀 있어요. 내가 그 일을 기뻐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성도 수 늘어나면 좋지요. 근데 그것보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죠. 나 홀로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거죠. 교회는 상한 평준화가 아닙니다. 중간 평준화도 아니에요. 하향 평준화예요. 운동화끈 묶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기다려줍니다. 신발이 찢어져서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업고 꼴등해서 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양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당에 오면 앞자리에 앉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앞자리에 앉으셔야 되는 줄 알아요? 뒤에 늦게 들어오는 사람 눈치 보고 쭈뼛쭈뼛하면서 앞에 오는 거 민망해하기 때문에 뒷자리를 비워놓는 거예요. 그 사람 민망해하지 말라고. 때로는 정답이 있죠.
그 정답을 이야기해서 그 사람을 무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틀려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숙함에 자랐을 때 그때 뭘 경험해요? 아, 그때 저 형이, 그때 저 누나가 나 때문에 그게 틀렸다고 이야기했구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무엇이 있었습니까? 저는 한번 간증했죠. 따뜻한 권사님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어요. 하염없이 기다려주는 형, 누나, 제 동료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데도 단 한 번도 저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나를 위해 기도했던 그게 교회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교회 가족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길을 가십시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야곱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움켜쥐는 자. 또 이 제이콥이라고 하는 게 속이는 자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자기 거 움켜쥐려고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장자권 따내려고 형속이죠. 축복권 따내려고 아버지와 형속이죠. 삼촌 집 라반 집으로 가가지고 라반도 속이죠. 또 다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형 에서에게 돌아오는 그 길에서 형 에서에게 어떤 해코지를 당할까봐 자신의 가족들을 다 앞으로 떠밀고 자기는 맨 뒤에 서가지고 피해 안 받으려고. 그에게 야복 나라토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게 무슨 질문인지 아세요?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 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움켜쥐려고 살았습니다. 꽉 붙잡으려고 살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해요? 이제 그렇게 살지 마. 그럼 어떻게 살아요? 이스라엘을 살아.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너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 이게 어디 뭐 야곱만의 인생입니까? 베드로는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홀로 살던 그를 예수님을 부인하고 혼자 고향 가서 물고기 낚던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너 젊었을 때는 네 멋대로 하고 살았는데 이제 네 멋대로 하고 살지 마. 그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 아멘. 무슨 뜻입니까? 너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마.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양들을 위해 살아. 내가 너에게 허락된 그 공동체를 위해 살아. 이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건 지금도 사실 고민돼요. 해야 되는 이야기인가 말아야 되는 이야기인가. 너무 심각하게는 받아들이지 마시고 영화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굉장히 유행했던 영화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겠지만 못 보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이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거기에 이제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형사로 나오죠. 그리고 굉장히 재벌, 집의 범죄를 다룬 내용이에요. 이 황정민 씨라는 분이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때 그 범죄를 감추기 위해 이 수사를 종결시키기 위해 이 황정민 씨의 아내에게 굉장히 큰 돈을 가져다가 뇌물로 줍니다. 당신 남편 좀 말려주십시오. 아마 명품 가방에다가 현금 다발을 가득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그 황정민 씨의 아내가 그 사실을 힘들지만 뿌리치고 씩씩대면서 경찰서로 들어와서 황정민 씨한테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나 돈 앞에서 흔들리더라. 그 얘기를 왜 했겠어요? 그리고 그 황정민 씨한테 그 얘기를 왜 했겠어요? 아마 앞으로도 그 여성은 그리고 황정민 씨도 흔들렸을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그 얘기를 왜 해요? 왜 그렇게 살지 말자. 내가 흔들릴 때 당신이 나에게 좀 힘이 되죠. 당신 흔들릴 때 나도 당신의 추를 잡아줄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절대 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요. 주저앉으십시오. 여러분들 주위에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여러분들 일으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굳건하십니까? 주위를 불러보세요.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손을 뻗고 싶은데 어디다 뻗어야 될지 몰라서 너무 힘들고 비참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같이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 그렇지 않은 인생에 대한 비참함도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단비를 가지고 땅이 촉촉해져서 마땅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여기에 속해 있대요. 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여러분들 밭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으면 다른 식물들이 못 자랍니다. 얘가 자연들을 다 뺏어 먹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히브리서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아멘.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살다 보면 정말 이 세상은, 그리고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쥐고 흔들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단계로 우리를 밀어넣을 거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혼자 잘하는 거요? 저는 박수 쳐줄 자신 없습니다. 골방에 틀어박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예수 잘 믿지라고 하는 거요? 죄송하지만 저는 칭찬할 자신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은 약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좀 돌아보고, 비록 신앙은 바닥이지만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훨씬 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오늘 진짜 이 말씀의 본문처럼, 그리고 오늘 성인자매가 찬양의 그 고백처럼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모르면 그 모르는 걸 가지고 민망함으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고 사랑해주며 사실 나도 옛날에 그랬어라고 웃을 수 있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안아주고 그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문을 열고 누군가가 들어와서 어디 앉아야 될지 모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딘가 앉겠지,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앉아있는 그 자리를 내어주며 너 앉아서 예배드려. 난 괜찮아. 저는 이런 따뜻한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저는 라이프의 가족들 이번 한 주 동안 그 사랑을 실천하며 교회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정말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 삶 속에 있다면 그걸 다 잘라버리시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가득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오늘은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라이프 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단 한 명도 홀로 오는 사람 없게 해주십시오. 단 한 명도 혼자 낙심하는 사람 없게 해주십시오. 마땅히 손을 내밀게 해주시고 손을 잡게 하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라이프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